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정정현 선생님, 예, 그냥 말씀 공도해 주시고 바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가로 속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코비드-19과 교회 그리고 예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덮친 지 2년이 지났죠. 이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명한 의사들이 이게 언제 좀 끝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자. 코로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수그러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문을 열자. 죽어도 열자.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 코로나 사태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계 있는 얘기를 성경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당문이 닫히고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인들의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이 좋기도 한데 앞으로 인터넷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숙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코로나 이걸 좀 걷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통상 기도하죠.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2년이 넘게 했죠. 지금 3월이니까 4월. 쉽게 말해서 한 2년 반 정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거 아닌가? 제대로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닌가? 선지자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왔어요.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처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를 줬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뭐냐? 그 느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화면 보고가 되나요? 예? 다 되고 계세요? 다 되고 인스타에서만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포스트가 참가자 확인 공유를 비활성화했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거 한번, 서기께서, 참가자 화면 공유, 비활성화됐다고 지금 케냐 목사님 하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나가요.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넘어갔어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그 얘기를 지금 찾아봤죠. 구약 시대에 아까 말라기 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놓고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게으르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헛된 제사를 나에게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제사 같지도 않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 드리는 이 문,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성전문을 닫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이제는 사람이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문 좀 닫았으면 쓰겠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좋게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가만히 있어라.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 넘어가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들은 그 제사가 틀렸다고 생각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들 뭘 쉽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만 생각하지 사람은 생각지 않아요. 원래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 많이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그 교인들이 만족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교인들의 취향을 좀 맞춰줄까? 지금 여기가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헛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인간으로서 가장
거부야.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리들의 현재 예배를 살펴보면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보통 걸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드리는 예배가 특별화된 것이 아니고 보편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거예요. 구약시대에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거부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거부하는 건 아닌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성격이 아닌가.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인도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느냐? 우리 이거 사실 잘 안 생각했어요. 이렇게 잘 안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실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태국 왕이 있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을 대할 때 왕과 관계돼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주 특별해. 저는 태국에 와서 태국말을 배울 때 왕에게 특별한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태국말을 배우는 일에 조금 지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문 그렇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그래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쓰는 그 용어를 좀 써줘야 돼요. 그게 태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용어는 모두 다 왕에 대해 쓰는 용어를 써줘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 태국에 제가 오면서 그렇게 그 왕에게 쓰는 용어를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잘 안 써요. 보통 말로 아직도 한국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인간에게서는 아주 고귀한 그런 행위이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앞서야만이 진정한 예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그걸 통해서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다른 방향을 생각해요. 다른 방향.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 친교가 더 예배를 통해서 인간 친교를 더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뒷조이죠. 아버지 생신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주들끼리만 한다면 이 친구들이 뭐 들어왔는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 때문에 왔지 다른 사람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장로나 집사나 무슨 교회 어떤 사람을 뛰어서 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다른 것은 두 번째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넘어가죠? 우리가 드린 그 예배의 상황이 말라기 1장 10절과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같지 않느냐? 옛날에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거부당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르지 않다면 또 거부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 드린다고 벌 받을 거 아니냐 그래요.
신약 성경 시대에 헌금한 사람 있죠. 헌금을 그 믿음으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헌금 복 받기 위해서 헌금을 했을 텐데 죽어버렸어요. 헌금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대한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너를 바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되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 코로나 사태 우리가 누구를 책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네? 누가 우리의 예배당을 문 닫았습니까? 정부에서 문 닫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여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 교회당 문 닫았습니까? 아, 코로나 바이러스냐? 정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진정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국을 배반하는 놈 같으니라고. 이거 거짓 선지자네. 아, 그런 선지자가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얘기를, 나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거 거짓 선지자구만 이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선지자들이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너는 거짓 선지자요. 너는 민족을 배반한 놈이야. 아,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대로 어떻게 되세요? 포로 생활을 했죠. 죽을 고생했죠. 포로 생활이 길어져. 왜? 회개를 안 하니까 길어져. 회개를 하면 길어지지 않는데. 네. 근데 그 당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가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바르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기분 나빠할 것 알면서도 그렇게 바르게 했는데 그 예언대로 됐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했을 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넘어가죠. 자, 지금 더 가기 전에 이 책을 하나 여러분에 보여드립니다. 나같이 말하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현대 교회가 상업화되었다. 향락주의로 빠졌다. 상업화되고 향락주의로 빠졌다. 그러면 현대 교회가 곁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을 읽어요. 저 한국에 번역되어 있더만 이거. 상업주의. 오케이, 지나가요.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이 든다 것 같으면 먼저 우리는 주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 코로나 좀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불만은 그것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칠 때 하나님은 즉시 하루아침에 고쳐줘요. 의사가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이라도 전 세계를 깨끗하게 코로나에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걸 물리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를 물려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회개를 하죠.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이런 상황. 말세 징조죠.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될 줄 아는데 회개가 안 나와. 이것은 바로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죽으라고 오진 않습니다. 이걸로 죽진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매를 우리에게 때리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회개하라. 새롭게 되라. 이렇게 하실 것으로 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넘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언제쯤 코로나 끝날 거냐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언제 끝나겠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읽고 보다면 그 뜻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첫째다. 이 상황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왜 이 문제가 터졌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야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는 새로운 날을 위해서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짓 예배자의 모습에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교회로 돌아오는 때가 속히 오게 해야 이 사태가 종결된다. 이거 의사의 일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신앙의 문제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태를 속히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화인받아서 이게 회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길이 보는 것이다. 넘어가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재 상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구나 그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때 이것이 될 수 있을까?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과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반 동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의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아채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들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어찌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